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세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영. 오늘은 이제 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인데요.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어디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북미계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기념한걸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 나오죠. 이 맥추절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맥추절에 근간을 두어서 평생 삶 동안에 너희들이 1년 동안 지켜오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맥추절을 통해서도 감사하라고 했지만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다 이유가 있죠. 감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감사할 때 구원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그래서 마음이 준비됐을 때 복을 주는데 이 마음이 준비되는 가장 큰 상태는 통로는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늘 감사하게 되면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신심이 강합니다. 또 이제 바다에서 어부들도 신심이 강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상을 섬기는 신심이 강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바다의 바람과 풍랑과 물고기를 낚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왕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오늘 한번 쫙 해가지고 건지게 도와달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노력으로 열매를 추수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가꾸어도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세거나 아니면 해가 뜨지 않으면은 과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의 도움으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것의 도움을 통해서 날씨를 주장해 줄 때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농사 짓는 사람이든지 어부든지 특별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뭔가 신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일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일 나무를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고 이런 것들이 생길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이 나무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해요. 비행기 그 쇳덩어리가 나는 것도 신기한데 가장 신기한 것은 해년마다 꽃이 피고 꽃에서 이런 열매가 맺는 거.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리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먹여 살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겠느냐?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일은 항상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는 이유를 이제 성경 말씀에는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세상에 다른 것 다 얻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고 싶어 하세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영적인 구원도 있고 육적인 구원도 있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했는 건데,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있지만, 말이라도 나를 키워줘서 감사하고 한다면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없는 돈이라도 더 주고 싶어지고, 이게 됐구나, 벌써.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밭이 준비되면은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이 돌짝밭처럼 길가밭처럼 강팍하면은 또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기름진 밭이라서 말씀을 받기만 하면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런 곡식 추수들을 영적인 추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막 주고 싶어 하세요. 언제 이 축복을 누립니까? 감사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알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단으로 충만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불평의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제 아내가 조금 실수를 할지라도 아니면 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지라도 제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하나 그냥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 해도 싫어 보이고 저것 해도 싫어 보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싫어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머리가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여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여러분 쳐다보시면 밖에 뭐가 보입니까? 자연이 보이죠? 자연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해가 뜨면 더 좋았겠죠. 근데 날씨가 흐리니까 안 좋아 보이는데 흐릴지라도 저 꽃들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이렇게 좋다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쳐다보더니 오늘 날씨도 안 좋고 왜 세상이 저 모양이에요? 세종시는 왜 이래? 자꾸 이런 말을 뱉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온 세상이 안 좋아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요.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단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단이 충만하면은 악한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된 말을 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살리는 말을 해요.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덩달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전쟁에서 패배할 위기가 놓였잖아요. 골리앗 한 사람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수천 명의 병사들도 있었는데 물리치지 못해서 뒤로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서 그 청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돌멩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불렀어야죠. 근데 그 마음속에 사단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나보다 높임을 받네? 이거 하나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시기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이게 보여요. 제가 결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낫구나. 아멘 안 해주시네요. 둘이 사는 게 낫구나. 야, 내가 혼자 살았으면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같이 있으니까 힘이 되어지고 같이 있으니까 10배 이상, 100배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만 줘도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아들만 있어줘도 감사하고 남편만 있어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살펴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이기 전에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작심삼일 넘어가는 거예요. 3일도 안 돼요. 그냥 오늘 하루도 감사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윗은 사실은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사자밥이 돼야 돼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우상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제 사자굴속에 밥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인생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이제 입시철이고 대학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은 그래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대요. 진짜로 지금까지 나온 시험 중에 최고로 어려웠대요. 그래서 진짜 어려웠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 대학을 잘못 가면은 인생 끝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진짜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평상시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실전에 가가지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원하지 않는 대학 갔지만 마지막에는 대학과 상관없이
또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은 대학과 상관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나와도 또 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도 몸이 약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서 힘들어해서 또 인생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마치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의대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금할 수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일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할지라도 짜장면 한 그릇 먹을지라도 라면 한 그릇, 컵라면 한 그릇 먹을지라도 얼마나 맛있게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컵라면에 저기 달걀 후라이 하나 얹어 드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파김치와 이제 담근 김치를 얹어서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무슨 쇠고기를 굽는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가,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아마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말년에도 이런 노래를 해야 되지만 젊었을 때 이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엄마 뭐 고민하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렸지 않습니까?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나 경배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주님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을 열면 주 여기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의 병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인데 여러분 자녀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가 안 돼서 걱정하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이 기도 5분도 안 했으면서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신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어. 공부가 안 되면 1시간 기도해. 하루에 1시간씩.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니까. 알겠지? 하루에 1시간씩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봐. 안 해봤잖아. 안 해보고 나서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잠이 많으면 잠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봐. 몸이 연약하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봐. 안 해봤잖아. 안 해보고 나는 인생이 그 모양이에요. 말에 열매를 맺는다니까.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돼. 오늘부터 내 약한 점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삽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형통합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몸에 옷에 오염된 그 오염 물질이 묻어 있을 때 우리는 세탁기에 넣든지 세제를 막 빨잖아요.
근데 기름때는 잘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지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나쁜 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열매이죠. 죄는 여러분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늘에 태양은 있지만 먹구름이 뜨면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게 돼요. 그래서 주식만 보면서 벌벌 떨게 돼 있고 아들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벌벌 떨게 돼 있고 몸이 아프면 벌벌 떨게 돼 있고 이게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비판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죄를 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 죄가 주장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깨달았다니까요. 인생이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려웠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거두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거두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교회 다니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다 흠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단이 금세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해롭게 만들어요.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오늘부터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다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식구들 중에 미워하는 거,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자꾸 뒷말하고 뒤에 가서 뒷말하고 비판하고 왜 뒷말하고 평가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바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게으르니까 자꾸 뒷말하고 비판하고 교회 와서 뭐 저기 과일을 뭐 이렇게 배치했네 저렇게 배치했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오늘 내 가운데 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거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고 다시 한번 먹구름이 거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약이 고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의 원인은 알 수 있지만 병이 왜 고쳐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약을 약하게 처방해줬는데 다 나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약한 병인데 세게 처방해도 안 나는 거예요. 의사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병의 원인은 병이 생기는 메커니즘은 알지만 병이 치료하는 메커니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게 진짜 의사한 거예요. 나는 약은 처방해 주지만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거, 몸을 회복시키는 분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의사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여러분의 몸에 그 약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고 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이 정말 외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의상을 채워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상 채워주신 게 많아요. 우리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십시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속에서 악하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고 늘 그냥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구원의 복,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